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들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배가 없는 신앙이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활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행위이고 이 예배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 이후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12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조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면서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또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혹시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1부, 2부, 3부 나누어서 내가 좋은 시간에, 편리한 시간에 잠깐 예배 드리러 가는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처음인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간을 그저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에 흐르는 큰 강이 있는데요. 이제 금강이죠. 금강이 이제 장수로 해서 옥천으로, 대전으로, 공주로, 부여로 해가지고 이제 군산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금강의 발원지는 장수에 있는 뜬봉샘이라고 합니다. 또 임실로 해서 내려가는 광양으로 내려가는 것이 섬진강인데 그 섬진강의 발원지는 진안의 대미섬이라고 합니다. 장수와 또 진안의 두 강의 발원지가 있죠. 이 세상의 생명샘, 바로 세상의 샘물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샘물을 제공합니다.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러한 이 축복을 언제 받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강의 그 진원지처럼, 시작인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사랑교회 예배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래서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4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겠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풍요로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 제사장에 대하여 크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앞에 부분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6절 말씀 오늘 읽었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7절에서는 더러운 떡을 가지고 식탁을 차렸다고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가 뭘까요? 말세는 마지막 심판을 남겨둔 세대가 바로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란 얘기 뭐예요? 기회가 이제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항상 끝날 때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역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아주 위험할 때라고 그러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면 항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드린다는 100%의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아직 많이 살 나이가 더 남아 있겠죠. 그러나 장담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이 의식을 합니다.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혜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나발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도망갔을 때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600명을 거느리고 바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살았는데, 그때 인근에 누가 있었냐면 나발의 목장이 있었어요. 이 나발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나발의 목장 근처에 있으니까 일이나 늑대나 아니면 소수 다른 민족들이 나발의 농장에 와서 양을 빼앗아 가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다윗의 군대들이 옆에 있어서 지켜줄 수 있었으니까, 보호해 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발의 목장은 굉장히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우리가 추수하고 그러는 것처럼 양의 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젊은 청년들을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우리에게 좀 식량을 좀 고기들을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그 젊은 청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모르는 나발을 그냥 둘 수 없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 군사가 그렇게 자기를 지켜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잔칫날 좀 음식을 나누는 것을 거절한 나발에게 이제 그들을 치러 가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에게 보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나발의 지혜로운 종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400명의 군사가 자신들을 나발의 집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나발에게 가서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얼른
다윗이 그 군대가 오는 것을 먼저 마중 나가가지고 음식을 전해주면서 가득한 예의를 갖추면서 우리 주인이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마음을 푸십시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다윗 군사들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발이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훗날 나발이 죽은 후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길르압입니다. 이 길르압에 대하여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너는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에요. 그리고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래야 네 삶이 편안하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을 앞두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셔는 안 됩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밧세바예요. 다윗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밧세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밧세바가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죄인이잖아요. 씻기 어려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밧세바의 아들이 나단 그리고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나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단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누굽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의 부친 요셉의 조상입니다. 결국 이 밧세바의 아들들이 마리아의 조상이었고 요셉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떤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잘못을 계속 고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흰 눈처럼 맑게 하시고 우리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내가 더러운 죄악으로 물든 사람이지만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세상에서도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어떤 위치를 갖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식탁을 오늘 7절에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의 식탁이 더럽혀진 것을 올려놨다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진상품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왕 앞에 그 음식을 올릴 때에는 진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식탁을 차리는 진상품. 그 진상품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왕에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을 존경하는, 그리고 왕에게 신뢰하고 왕을 최선으로, 최고로 대접하는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는 충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진상품이 잘못되게 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왕은 크게 벌을 내립니다. 왜? 충성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성심에. 그래서 왕의 식탁은 충성을 다짐하는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최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려드릴 수 있는 식탁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상품으로 드려지는 왕의 식탁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상품을 드리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것이 우리가 표현되어질 수 있는 최상으로, 최고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장 귀한 것으로, 최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해왔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움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졌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하는 일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많이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물과 함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그의 예물과 함께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하지 말라고, 예물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려면 제발 성전문을 누가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배하러 못하도록,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속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허황되고 거짓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예배 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약간 예측은 할 수 있죠. 저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와 그 마음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은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말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한 동기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알게 되죠.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나중에 분명히 알아요.
가인은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걸 알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인은 처음부터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가게 되면 돌아가는 시간, 예배하러 올 때에 속상하고 또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은혜로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은혜롭게 되고 막 이런 것은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도 똑같아. 그럼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고 나서는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그래, 내가 잘해야지, 내가 바르게 해야지, 내가 은혜로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그래서 화평해지고 화목해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래서 믿음의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리고 그는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써 그는 말하고 있다고, 내가 한 것이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후에 우리가 드린 예배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면 축의금이나 조의금들을 많이 하지요. 이럴 때 무엇을 가지고 그 액수를 정합니까? 관계,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또 내 형편도 있잖아요. 내 위치나 어떤 체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성이, 정말 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너 나를 업신여기는 거 아니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선의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옷도 그냥 막 입고 오시면 좀 그래요. 여러분, 예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의. 그 슬리퍼를 신고 막 온다거나 뭐 반바지를 막 입고 아무렇게나 온다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의를 차려서 가는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 비싼 옷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의를 갖추고 가는 옷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시작은 긴장하면서 좋지만 지나가면서 자꾸 나태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바로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감격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귀찮게 생각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뭐 매주 예배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꿈사랑 교회를 처음에 설립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땠습니까? 한 가정의 거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에게 이런 예배당을 주셔서 감격하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 우리에게 이런 예배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든 다 어려웠어요. 오늘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지만 다 어려웠어요. 먹고 살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사르밧의 한 여인은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구워 먹으면 끝나는 떡과 기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먹고 나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왔어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마지막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한 개, 그거를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것을. 엘리야는 그것을 먹으면서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거 빼앗아 가시는 욕심꾸러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집에 있는 모든 기름병 가져와라. 그리고 밀가루를 담을 수 있는 통 갖고 와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이제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시라고.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의 집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과 흉년을 잘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그런 양식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자무리에 우리 배창민 집사님 살고 있는 동네 옛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받고 선교음감 가지고 뭐 이렇게 근근히 사야 되는 그런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주는 그거 얻어먹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일해서 이곳에서 나오는 양식 먹고 살게 해달라고. 내가 왜 다른 사람이 기른 양에게서 나온 우유를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신 양에게서 고기를 먹고 내가 기른 양에게서 우유를 먹고 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선교 헌금을 끊었어요. 다 스스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자립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감동시키셨고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없어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렵지만 목숨을 걸고 내 진심을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더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데 예배 드리려고 막 먼 길을 달려오고
친척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시간은 네가 좀 안 가면 안 되겠니?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잖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인다. 그 약속을 나는 깨뜨릴 수 없다. 그리고 단호하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사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시간이니까, 어려운 시간이니까.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날 학교 나오래 가지고 다 자퇴하려고 그랬어요. 주일날 학교 나오라면 나 자퇴합니다. 청주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랬더니 나중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학교 그만둔다 그랬더니, 교회가 뭔데 학교를 그만두냐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눈물로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꿈사랑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인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역사를 사랑으로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항상 곁에서 바른 신앙을 살도록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들